자, 우리 유현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이렇게 홍종모 우리 원장님은 항상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 하고 감사원만 따라하시고 또 이렇게 또 감사원만 따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찬양 올릴 때마다 너무 맞지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수용하는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에 기록되고 생각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냉철 수양관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시는 주여, 이 수양관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성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세트 전도 협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이 워낙 덜 떨어져 가지고 이 추위에 아주 맥을 못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냉천이라 소리만 들어도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워낙 대단하셔가지고 냉천하고는 상관없이 열천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71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를 80년도에 개척을 하고 저지난해 벌써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41년 3개월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천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천안에 왔습니다. 천안에 와서 이제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에 미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과 지구 중 모든 곳에 부흥회로 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주셨는데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목숨을 걸고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 3일날 개원 예배를 드렸고 천국 복음 부흥사회를 지난 1월 10일날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안 해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40년 동안 부흥회를 목회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저는 40년 목회했으니까 천국은 그냥 까는 밥상인 줄 알았어요. 왜냐 4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무슨 말씀 할까요? 하나님 즉시 말씀을 탁탁 주거든요. 그럼 그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또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병이 난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천국은 저절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잘한 걸까?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내가 종교인을 만들고 있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이거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있다는 건 나도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게 뭐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가 뭐예요? 목사했다는 거죠. 가르치고 부흥회 다니고 설교하고 유명세도 타고 대단한 사람의 역사를 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아무나 따라갑니까? 영권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뭐 당연히 주님 앞에 합격할 줄 알았죠.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뭘까? 이 고민해봐야 되잖아. 이 불법이 뭐냐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다 했고 다 증거도 나타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40년 목회를 했는데, 나름대로 교회도 세우고 나름대로 역사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말짱 꽝 아니야?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구원이 더 중요해요? 열매가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중요하니까 1장부터 11장을 설명을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 다 끝났어요. 이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는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열매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해요. 무엇이가 나타났냐, 무슨 증거가 있냐,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어느 정도 세웠냐,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가지고 4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교회 15번 간 교회도 있어요. 중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가 없는데 이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막 훈련시키고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주하고 막 뒤집어 하면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이 끝나고 석 달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네. 구원도 안 받았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세월을 사는 거죠. 나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만족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구원의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집중해서 40년 목회하고 살았다니까요. 부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나타나니까 만족했어요. 이거 나타나니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 근데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받는다. 그러고 딱 끝났어요. 구원은 받았다는데 무슨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걸 대답해요. 왜?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걸 얘기하자니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이 권사로서 한 30년인가 뭐 40년인데 하신 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만났어요. 추석 때쯤에서 만났는데 연세가 많아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근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그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비불질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우리 교인들 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고 왜 보냈어요? 천국 인도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얘기를 안 하면 맨날 이것만 또 건강에 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형통한 거, 기적이라는 거, 이런 것만 집중했으니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고.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해요? 야, 내 암흑의 영을 보낸 것도 그걸 천국으로 인도하러 보냈더니 뭐 맨날 땅에 복만 받으라고 건강하라고 그것만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주님 앞에. 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는 구원인데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구원이라고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무슨 구원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영생을 의미하는 이 영생을 가져야 돼요. 영생.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태도는 어디에 집중해요? 여기에 집중하고 삽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태도는 어디에 집중해요? 천국에 집중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천국에 집중하고 살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땅에 집중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집중하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어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30%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70% 집중했다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경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1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이죠?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주님 안 부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음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 아래 살고 하나님 도와줘야 살지. 주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용서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이 용서 안 하면 그거는 헛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을 거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라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나는 이 성경 가지고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문제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역사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구하라는 것은 뭘 보느냐?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 죄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가 뭘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산상보훈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다 천국으로 보여요. 그걸 생활의 교육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교육으로 보이고요. 축복의 안경을 쓰고 다 축복으로 보인다고. 나는 주로 여기에 대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40년 동안 상당히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에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보다는 성경 전체가 다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의 복음을 한두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상식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안 들리시면 곤란합니다. 심각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 거를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일꾼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교회를 섬겼다고 하고 목사로 살았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면 자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배워랍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것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것 돼야 돼요? 예수가 내 것 돼야 돼? 내가 예수 것 돼야 돼? 내가 예수 것 거다.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예수를 찾아.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내 종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이용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절당에 가서 아들 낳으려고 100일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낳게 한 거예요? 부처가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 일컫는다. 그렇게 말하면 성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1장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반응? 감사가 생기는 감사. 왜 감사가 될까요? 왜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되면 감사가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성막상에 올라가 기도하다 이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내 위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안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아, 대단한 사람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들어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의 반응.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늘 사이클을 주님께 맞춰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종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뭘 이루고 뭘 만들고 뭘 역사를 이루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성공해놓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성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사람이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이 나옵니다. 섬김. 바울이 늘 섬기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사이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늘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는 바로 복음을 자랑한다고,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 키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매맞고 종로로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40년이 훈련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니까 또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자기를 위해 나온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젖다 뿌리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거기 하니까 막 부자되고 막 엄청 역사를 이룰 줄 알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막 물도 떨어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뒤에 애국 군대는 쫓아가고 그러니까 막 아우성치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땅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이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을 고백하면 이거 우리 죽이려고 끌고 가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자, 이게 홍해바다 건너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막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역사를 했어요. 사흘 지나도 물 떨어지니까 또 원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면 모세처럼 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좀 기다려라.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진 게 무슨 있고 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뭐냐?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고 잡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3번만 해도 황송 무지지 합니다.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또 깨났어요. 주여, 어찌하여 지난 밤에 안 들어가시고 또 하루를 살려주셨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할 일이 있어서 안 데려갔다.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오늘도 천국복음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뭐죠?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은퇴하기 몇 년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할 때는 다 됐는데 우리는 평생 예배당 안에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은퇴해도 갈 데도 없고 갈 집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이 땅이 꺼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모이고 입히고 살려주셨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해. 앞으로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네? 뭐 지금 알아서 뭐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제 갈 게 없으면 그냥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좀 편안하게 죽거나 좀 편해 어렵게 죽거나 뭐가 다르냐.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우리는 자꾸 내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면서 목회 우리 동창 우리가 충신대 대학원 77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총동창 회장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동창들이 우리 동창들이 거의 다 이제 은퇴하고 뭐 이제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 보면요 교회가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편안합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되면요 복잡합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면요 돈이 있고 없고에 저 관심이 없어요. 아멘.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걱정이 안 돼요. 돈이 많이 있어도 이게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인 된 반응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멘. 돈이 없어도 돈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뭐가 걱정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께 다 맡기는 건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내놓으라면 안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그게 힘이야. 나도 이제 돈을 몇십억씩 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내 거라는 의식이 없더라고. 그냥 그런 게 대한 자유롭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 41년 상별 목회 교회 세워서 후임한테 동창 목사님 아들에 불려주는데 그게 전혀 아쉽다거나 조금도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든 이 목사 친구 아들이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래도 내가 세운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 하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보고 싶은 성도 얼굴 한번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러다가 천안에 든 내가 자리가 제대로 잡히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게 뭔가,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할 수는 없어. 아멘. 자기 양심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랑 늘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나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편안함과 그런 것으로 갖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느냐라고 말하죠? 죄의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인이 안 돼요. 죄의 사함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주인 된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됐다는 말은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 하나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육신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도록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과 싸움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한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리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딱 끝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구원받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인으로 계신데 끊임없이 내 육신은 죄성으로 자꾸 죄의 욕망을 따라 요구하고 끌고 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몸부림친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뭐예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과 내 속사람이 요구하는 욕망과의 늘 끊임없는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많이 굴복하게 되면 죄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만큼 바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되어지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꾸 나타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룩하고 있느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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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 율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억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2년 반 동안 받아왔는데 제자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제자가 되라고 막 강요하고 훈련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요? 알으니까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불법이 뭐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불법이 뭐냐? 바로 이것은 원죄라는 것이다. 원죄. 뭐라고요? 원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는 나누죠. 원죄는 언제 생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에게 원죄를 물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니까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딱 나서 3장에 보니까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그때부터 느낀 겁니다. 자기가 보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인과 사람의 주인을 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돼서 살아가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늘 부끄러운 일이 해놓고 나면 부끄럽고 해놓고 나면 부끄럽고 지나고 나서 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된 거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키입니다. 근데 이거를 키로 보는 나 못 들어봤어요.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키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아, 사울은 자기가 주인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된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았나?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옳다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밥 먹도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주고 아니면 생각의 가책을 주고 아니면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늘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주인을 모신 사람은 늘 자기에 대해 민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죄를 저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그래도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치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를 처음에 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 어때요? 사람들을 통해 자꾸 공격해 옵니다. 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합니다. 죄를 더 져서 지옥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이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죄도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는 방치의 형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 이름으로 선지하는 못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그러면 다 되잖아. 주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천국을 얘기해야 합니다. 천국. 구원만 말하고 천국 얘기 안 하면 천국 몰라서 다 지옥 갑니다. 구원을 말하면 반드시 천국을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천국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동창회 때, 총회 때 내가 회장이어서 설교하면서 15분 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입에서 천국 얘기가 안 나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살았는데 천국 갔을까? 왜? 천국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시지 않게 천국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면 천국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데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 것은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천국을 만들었는데 그 천국을 우습게 알고 천국 얘기를 안 해? 그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냐?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이런 설교를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냥 당연히 천국은 갈 줄도 알고 천국 얘기도 않고 살았다고 지난날들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50년 71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53년이 됐나요? 살아오면서 마지막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천국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복음에 올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
주일날 오후에도 서울 역삼동 장로교회 가서 천국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인데 천국의 말을 들어볼 수가 없다. 천국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인데 왜 천국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모이면 맨날 뭐 병 나서 거, 축복받은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손주 잘 되는 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만났으면 좀 천국 얘기 좀 하자. 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천국 얘기하고 전화할 때마다 천국 얘기하고 계속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마음에 있지. 천국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면 무슨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말이 그게 권사 40년 나오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오죽 천국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만들어놓은 천국인데 왜 천국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얘기 많이 하고 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얘기 안 하고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예, 그죠 뭐 축복 많이 받아서 그냥 축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던 내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